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56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정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게 지내셨죠? 이제 추석 명절 맞이해서 우리가 좋은 시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에 은혜를 넘쳐서 평화롭고 그리고
몸도 지친 몸도 마음도 휴식을 취하면서 좋은 시간 또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6절 보면 6장 1절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한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북이스라엘 하면 여로보암 때문에 우상이 많이 섬기고 아합 같은 그런 왕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이 굉장히 거의 사라지고 온통 우상이 섬긴 자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긴 했죠.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무슨 일입니까? 신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선지 학생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아합이 그렇게 핍박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그래도 남은 자 씨를 남겨놓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종들 곳곳에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보다 갑절나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보니까 6절 보니까 1절 보니까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와 있는지 좁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한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같이 악명 높은 왕, 이세벨같이 악독한 왕, 그 다음에 그 아합의 자손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자손들이 그렇게 타락했고 우상 숭배했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지 학생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엘리야가 승전할 때 엘리사에게 갑절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소원대로 갑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지도자 바뀌었을 때 그 후의 지도자는 전임 지도자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이 있을 때 후임 대통령이 더 잘하면 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후임자가 전임자보다 더 못하다면 나라는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엘리사 시대에 보니까 엘리야보다 훨씬 더 선지자가 많아져가 선지 학생이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이곳이 좁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이 좁을 정도로 신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좁으니까 더 넓은 곳으로 갑시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내라. 디모데가 말합니다. 너희가 맡은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너희의 성장함을 그리고 너희의 발전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내라고 하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직분을 다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보니까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가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 제목을 가져다가 우리가 그곳에 우리 지금보다 더 넓은 신학교를 만듭시다. 그런데 엘리사가 가라 합니다. 그러자 또 학생 하나가 3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합니다. 그러면 선자님
우리만 갈 게 아니라 선지자님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은혜도 주셔야 됩니다. 그래 알았어 나도 가리라. 나도 가리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신학생들만 보낸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줬고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쳤고 기적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들에게는 돈도 없습니다. 후원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 기술자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직접 처소를 그러나 그들은 직접 그들의 숙소를 지키려 했습니다. 모든 제자가 한 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스승 엘리사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근심 걱정에 빠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성도들과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 그리고 한뜻이 되어서 협력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마음을 하나 되면 훨씬 더 큰 힘발이었습니다. 여러 사람 모이면 여러 사람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으므로 아주 일이 쉽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때로는 동력자가 필요한 거죠. 근데 어느 사람은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그냥 항상 남처럼 아니 나그네처럼 또 처음 나온 사람처럼 행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 하나쯤 일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하겠지, 그리고 교회가 문제없이 돌아갈 것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조직이나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하면 뭔가 티가 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일이야 하나님께서는 그 조직이 생동감이 있고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나은 사람 빠져도 되겠지, 아이고 나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 하겠지 라고 해버리면 그만큼 일이 어려워지는 거죠. 또 그래서 어디를 가보면 이건 이런 점은 잘못됐다, 부족하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자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것이 안 보이는데 나한테 보인다. 다른 사람은 이것이 별것 아닌 거 보이는데 나한테는 좀 약간 중요해 보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몸 보세요. 몸에 어느 하나가, 가령 손가락 하나 아파도 온몸이 아픕니다. 발가락 하나 다쳐도 온몸 다칩니다. 그렇죠. 눈에 티 하나 들어가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지배차 그대로 잘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도 다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가 어느 단체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기 일 자기가 맡은 저소에서 자기를 다 할 때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니까 제자들도 다 같이, 엘리사도 다 같이 이제 일에 참여합니다. 성전 확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4절 보니까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드디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만 먹고 있다가 이래야 된다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허락도 받고 학생들 다 한마음 되어서 우리 드디어 이제 요단강가에 가서 우리 신학교를 새로 짓자 마음을 가지고 의식하셔가지고 갔습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여러 날 동안 수없이 많이 기도했겠지요. 무리들이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5절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 오니까 이제 한 사람이 너는 나무를 비워 이렇게 각자 일 나타날까 합니까? 다 각자 일을 나누어서 하는데
한 사람이 쇠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피는데 신하세 얼마 일 잘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베더니 갑자기 도끼에서 도끼가 물에 빠져. 그 도끼는 어디입니까? 도끼 자루에 이제 도끼를 끼워서 이제 패잖아요. 근데 꽝꽝 몇 번 치다 보니까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버렸습니다. 그 쇠도끼인데 그 도끼가 그냥 물가에서 요단 강가 물가입니까? 그냥 요단강에 쇠도끼가 빠져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에वे쳐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소도끼를 빌려왔는데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쇠도끼가 있어야 그 작업 나무를 뱀니다. 그 다음에 남한테 빌려온 것입니다. 자, 이는 남에게 빌려온 것입니다. 남한테 빌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그 직교에서 옆집 사람한테 빌려서 도끼를 가져왔는데 그 도끼가 빠져버렸으니 나무도 베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쇠도끼를 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 당시는 그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막 이제 옮겨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철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우리가 저는 봐서 알지만은 사무엘상에 보니까요, 블레셋과 사울 왕이 싸우는데 사울과 요나단, 왕과 왕자 외에는 철무기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일찍 받아들여 가지고 창칼, 활 이런 걸로 무기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뭇가지나 그런 거 싸웠겠죠. 그게 싸우면 안 되는 거죠. 마치 이 당시에도 그런 문화가 아직 문명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쇠도끼가 굉장히 귀한 것인데 그 쇠도끼를 옆집에서 사정사정에 빌려왔는데 그게 물에 빠져버렸으니까 첫째는 나무를 베지 못합니다. 작업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주인에게 반환해 줘야 되는데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큰일인 거죠. 그래서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빌려왔는데 쇠도끼가 요단강에 빠져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도끼날은 대개 나무 자루에 끼워서 사용하는데 작업하다 보면 점차 쇠도끼가 꽝꽝 찍다 보니까 그것이 틈이 나가지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5절 보니까 도끼가 그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약 그럴 경우에는 부주의한 일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서에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런 일이 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끼를 사용하는 사람은 도끼가 자루에 잘 고정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되지만 그럴 수 있는 거죠. 점검을 소홀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럼 이렇게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큰 일이 발생했는데 문제 해결했습니까? 바로 엘리사에게 갔던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러니까 그 학생이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문제를 말하니까 하나님 사람 선자가 말합니다. 어디 빠졌느냐? 예, 저곳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 저녁길 떠오르게 했더라. 그 말 즉시 듣고 엘리사가 작은 나뭇가지를 잘라서 물에 던졌더니 물이 떠올랐습니다. 물속에서 이제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수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사가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 사람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자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엘리사가 물에 뭘 던지니까 그 소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소금물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 하에서
봤죠. 여리고에 물이 나빠서,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질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도끼가 사라졌습니다. 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하여 광야를 나올 때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물이 없다가 물 마시니까 사람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무를 베어서 물속에 던졌더니 쓴물이 다물되었습니다. 뭔가 던지는 거죠. 문제 앞에 뭔가 던졌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뭘 던져야 됩니까? 문제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던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그 물이 나쁜 물에다가 소금을 던졌을 때 물이 좋아졌습니다.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먹지 못했을 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잘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되었습니다. 또 도끼가 빠져서 연못에 도끼가 빠진 곳에 엘리사가 나무를 건져 던졌더니 물속에서 소도끼가 올라왔습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 설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라는 것을 던졌을 때, 예수인 기도했을 때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신학생이 문제 발생했을 때 빨리 하나님 사람 선지자에 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께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 예수님께 들어가시니까 한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의 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누가 보니까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를 모시고 와서 그 하인을 살렸습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인 거죠.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가정예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신학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신학생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왕은 타락하고 많은 백성들 우상 숭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엘리사 시대 신학교가 부흥돼서 좁은 곳에 더 넓은 곳으로 가려고 할 때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신학생의 얘기로 말미암아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소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해서 한심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예수 이름, 예수의 권세를 문제에 던져서 문제를 해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 약속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